오늘 우리 토요비전 새벽기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좀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리고 여기 아침에 지금 자녀들이 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대하게 하나님 손에 들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자, 우리 4차원의 영성 생각대로 된다. 우리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믿음대로 된다.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봅시다. 자, 선포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된다. 자, 다시 한번 이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무엇대로 된다고요? 생각대로 된다. 자, 이제 토요비전 새벽기도에 계속 나눴던 말씀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자꾸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요즘에 무슨 생각하느냐가 여러분들의 한 달 후, 바로 조금 후의 미래를 결정해요. 생각의 기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 몸이 움직여지고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그게 표정으로 나타나고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려야 되겠다 막 밉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에서 튀어나오고 손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대로 된다. 이게 성경적 믿음관입니다. 성경도 똑같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 꼭 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10%, 5%의 가능성이 되는 쪽이라도 그쪽으로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 된다, 이거 돼요.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서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뭔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거 안 돼, 못 할 거야, 응답 안 될 거야, 그거 해결 안 될 거야, 그 생각 지워버리시고요. 내 능력이면 안 되죠. 안 될 수도 있죠. 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이게 4차원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으로 오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너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 지금 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된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자, 오늘 이제 믿음대로 된다 2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9월 달에도 말씀 나눴고요. 자, 한번 또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무엇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된다. 자,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만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만큼 된다. 이게 성경적 믿음관이에요. 성경적 믿음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내 믿음의 기준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만큼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의 이 커트라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 이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로부터 나온 믿음을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출발이 나이면 그것으로 뭐 하겠어요? 나짜리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뭘 그렇게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이게 4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데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가끔씩 그래요. 내 주먹 믿고 산다. 그래, 당신 주먹이 얼마나 그렇게, 이 주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폭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건강, 힘, 뭐 명예, 그거 믿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 그 신념으로 여러분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도 여러분 터요비전 새벽기도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내 주먹 믿고 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그거 없어지면 죽어요, 그 사람. 그거 없어지면 포기하고, 그거 뭐가 약해지면, 건강도 젊었을 때는 막 다 할 수 있어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60, 70 몸 한번 아파보면 모든 게 다 그냥 꺾여버려요. 건강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지는 4차원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모태신앙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냥 나짜리 믿음 갖고 생활하는 거야.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뭘 하겠어요? 여러분, 교육학에서요,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 학습된 무기력이 뭡니까? 예? 학습된 무기력. 여러분, 이것은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지식과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무기력이 학습되는 거예요. 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냥 배어지는 거예요. 자, 학습된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 태국에 여행을 가면 그 코끼리 하는 데를 꼭 데리고 가요. 그 코끼리, 그 큰 막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어떻게 저게 말을 잘 듣지? 막 코로 축구도 해요. 막 한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막 태극기 메고 막 하더라고.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학습된 무기력의 예일 수 있는데, 자, 야생 코끼리를 잡아오면, 물론 새끼를 거기서 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도 있지만, 코끼리를 길들일 때, 예를 들면 야생 코끼리를 잡아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나무에 그 코끼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야생이니까 막 자꾸 몸부림치고 튕겨져 도망가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고통이 와요.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야생으로 돌아가고 싶고 막 그냥 뛰어가고 싶은데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도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마인드 속에, 생각 속에 안 되는 거야. 이제 나는 못 도망가는 거예요. 무기력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련사의 막대기 하나로도 그 코끼리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 코끼리의 힘이 사람 100명의 힘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막대기 하나에 움직이는 정말 하찮은 코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도 종종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진 믿음 말이죠. 자꾸 내 틀, 어떤 내 생각, 지식, 경험의 틀에 갇혀 있거나 자꾸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잣대로 막 자꾸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 막 길들여진 어떤 그 무기력, 안 돼, 내 능력만큼 돼, 나만큼 내가 생각한 것만큼 돼 라고 자꾸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믿음의 세계, 기적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막 그런 엄청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창조적인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멋지고 업그레이드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낯자리로 학습돼 가지고 이만큼만 그냥 막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이 4차원의 믿음대로 된다, 성경적 믿음은 나의 틀을 깨는 거야. 내 믿음,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진 내 믿음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틀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4차원의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은 틀 깨기다.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 창, 네모난 창으로 이렇게 보면 그 창 크기만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프레임이에요. 세상의 어떤 뉴스나 뭐 프레임에 한번 딱 갇혀버리면 다 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어떤 경험, 나만큼의 프레임으로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 이 틀 깨기가 진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내 틀을 깨는 거야. 내 경험, 내 짜리 어떤 믿음의 틀을 자꾸 깨고 성경적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믿음,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도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자꾸 뭔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 틀을 깨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들어가실 때 그 첫째 날 있었던 일이죠.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 이건 다 다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거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이 신념, 그들의 틀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저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저게 말라버려? 이게 나짜리 믿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서 처음 하신 이것은 어쩌면 사인인데 네 틀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떤 틀이 그냥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첫째 날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틀로 모든 거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틀을 보기 좋게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깨워주십니다. 제자들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어? 예수님이 어제 저주했다고 말해. 신기하다. 자기 틀로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늘 22절 한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속 터져 죽는 거예요. 3년 됐잖아. 예수님 거의 따라다닌 제자들 맨날 자기 틀, 자기 프레임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다른 어떤 십자가 사건이나 요나의 표적 얘기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자기 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 속에는 네 생각, 네 기준으로 자꾸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하나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의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시는 게 그 23절, 24절이에요. 한번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서 이슈가 그거예요. 자,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하나의 어떤 이슈야. 자, 신념의 믿음을 가진 사람, 나의 경험, 내 짜리 믿음 가진 사람은 아니, 어떻게 산이 바다로 던져져? 안 돼. 웃기는 소리 하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비유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 아니, 산을 바다에 확 던져지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거라는 거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산이 바다로 풍덩 빠지는 이 희한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그거예요. 이게 믿음의 색깔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내 신념, 나짜리 믿음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경험 속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에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지금 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지금 오늘 23절, 24절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틀로 보면 믿음, 제자들의 믿음의 틀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응답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자, 보세요. 누구든지 소원 비는 거, 소원, 마음의 소원 다 갖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절에 다녀도 막 돌에 갖다 손 비비고 다 해요.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념의 믿음을 가진 사람, 내 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기도한다고 다 돼? 될 수도 있고, 그냥 안 될 수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웃기는 얘기 하지 마. 내 능력만큼 되는 거지, 내가 한 만큼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냐?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신념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차원의 믿음, 성경적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다. 받은 줄로. 이게 여러분, 받을 줄로 믿는다 하고 틀려요. 여러분, 이거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이미 내가 받은 줄로, 이루어진 줄로, 해결된 줄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될 거야. 아니, 내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이 정도도 믿음인데 아예 돼버렸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비유 우리 들으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한심했던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내 자리. 아니,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야, 그게 가능하냐? 아니, 그게 예수 믿는다고, 아니, 그게 기도한다고, 아니, 그게 믿는다고 그게 돼?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네 신념, 네 경험, 너에게서 나온 그 믿음, 그거 갖지 말고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자꾸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새날 띠김새 때 꼭 그러잖아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아, 그대로 되니라. 지금 계속 예수님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가 어떤 대로? 믿은 대로예요. 믿은 대로. 산이 바다에 풍덩 빠지는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이루어진 줄로 믿는 이 믿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 전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그게 그대로 되리라예요. 그대로 되리라. 네. 자, 우리 이제 내 틀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믿음, 나짜리 믿음 이 프레임 깨고, 자, 이제 뭔가 새로운 성경적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바로 그거야. 1% 가능성, 뭐 10% 야, 이거 안 돼. 하지만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제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자, 믿음은 도전이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신 분, 여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 나는 해보고 저도 못 뛰어봤어요. 그 제천 그쪽에 가다 보니까 번지 점프 하는 게 있는데 몇 번 그냥 쳐다봐. 저 한 번 뛰어 마라. 막 몇 번 망설이다가 겁나가지고 그냥 다음에 하자 그러고. 여기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하는 사람들이 뭐 믿고 그렇게 뛰어내려요? 아니, 그 높이에서 뛰면 100%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몸을 던질 거 아니에요. 도전할 거 아닙니까? 일반 상식 틀로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누구도 그거 안 해요. 자, 그런데 뛰어내립니다. 자,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그거 아닙니까?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몸 던지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고민해 본 거지. 로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허리춤에. 그 로프가 안 끊어진다. 이 믿음. 자,
떨어져도 안 죽는다. 로프는 절대 안 끊어져. 여기에 조금만 의심이 있으면 1억 명에 갔다 사람 놔도 한 명도 안 뛰어내려요. 저는 믿음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자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아니 세상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와 연결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안 죽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네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네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이 그거 아닐까요?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 지금 힘든 일, 갖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세상의 프레임으로, 내 짜리 믿음으로 그거 보고, 안 돼, 어려워,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그냥.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지금은 보니까 IQ도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내 짜리 프레임으로 보지 마세요. 자꾸 어떤 상황, 사람, 내 자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반전과 역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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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그대로 되니라. 아멘.